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아니하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15장 거의 마지막 부분을 봤으니까 거의 앞에 16장 한 장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은 이유는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장면이 1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서부터 지금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의 주기도문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했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16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16장 전체, 아니 13장서부터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희가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평시대에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까요? 뭐 잘 되는 때,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지금 어려운데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면 태평시대, 그런 좋은 일들만 있는 시대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왕에게 당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정말 당신이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게 아주 의도적인 질문이죠. 평안하다고 하면 뭔가 좀 꺼림칙스럽고, 평안하다고 안 하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것처럼 제자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13장서부터 16장까지의 이 질문하고 제자들이 답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니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에는 평안이, 기쁨이, 축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참 딜레마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 않아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하게 따지면 왜요? 고통을 받아야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내게 있는 고통은 뭘까 막 생각을 해요. 뭐가 잘못된 게 이게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서 되는 건가? 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도 있어요. 왜요? 사실은 그게 내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평안이 무엇인가?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왜 성도들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읽으시면서 뭔가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전 되게 답답했어요.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문장을 읽는데 이 제자가 이게 무슨 얘기지? 도대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을지 제자들의 머리에는 도대체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생각이 드나요? 자, 한번 제자들의 논리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빨간색이 있으면 저 성경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빨간색이 있으면 예수님이에요. 파란색이 그러니까 검은색들의 이제 제자들이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첫 번째 이제는 비유로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되면 내가 비유로 얘기 안 하고 정말 간단하게 간략하게 클리어하게 얘기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29절에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뭐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야 너희는 믿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을 왔다 갔다 하는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는 이 뉘앙스는 어떠한 뉘앙스일까요? 아, 드디어 니네들이 믿는구나 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은 비꼬시는 약간 좀 이렇게 야, 너희가 믿는다는 게 정말 믿는 거냐라는 뉘앙스일까요? 이 뉘앙스가 뭔가에 따라서 영어 성경에는 약간씩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야 믿느냐 아니면 정말 네가 믿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걸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왜 지금 제자들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원인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왜요? 지금까지는 계속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거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렵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나요? 그 전에? 아니에요. 비유를 하시지만 그 비유 끝에 보면 항상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가 변했는지 몰라도 지금 제자들은 이해한대요. 비유를 안 써주시니 너무 감사하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썼는가 한번 13장서부터 15절 본문까지 한번 보세요. 어떤 비유를 쓰셨죠? 비유는 아니지만 발 씻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그 과수원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해되는데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놓고서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한다는 게 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전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라고 보면 바로 그 전 섹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서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제자들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아시고 얘기하시는데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을 통해서 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상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거 이해 어려우세요? 한 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교만했네요. 저는 이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니까. 해산 여러분 아이를 낳았던, 저는 안 낳아봤지만 여러분 낳으셨잖아요. 너무 죽을 것 같은, 제가 머리가 빠질 뻔했는데 거기다가 제가 애를 이삭이를 낳기 전에 저는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보고 또 저희 아내와 같은 그 고통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죄는 알아요. 그렇지만 머리까지 좀 너무한 것 같다고 아직도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해산의 고통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신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머리의 아픔 뒤에 자기 아들을 안는 그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모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얘기하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모를까요?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13장부터 16장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되면 내가 비유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정말 간략하게 클리어하게 정말 핵심만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가 지금이라고. 이게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이거 해. 그리고 한 1분 있다가 이거 해. 그리고 이거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안 하면 설명을 해줘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가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할게 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비유하는 건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가끔은 저희 아내도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안 해요. 그러면 또 제가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설명하면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아빠 알아요. 안다고요. 왜 자꾸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알아요 라고 얘기하죠. 지금 제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쁘게 보면. 지금 예수께서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안다고요. 당신이 하나님부터 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안다고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으로 때가 이루었다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때라고 얘기한 것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본문을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가 알게 되리라. 때가 되면 명확히 알게 되리라. 때가 되면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때 되면 알게 될 거다. 왜 언제일까요? 그때가. 사실은 그때를 제자들은 경험해요. 후에. 언제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원했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했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몰랐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려고 하는지를 몰랐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의미가 뭔지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죠. 왜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누구고 그가 오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들의 오로지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가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문제와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고 이루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라는 이야기가 얘기되고 있지만 예수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내는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저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이 싫어요. 내 삶 속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뱅크에 돈이 쌓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좋은 집, 내가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좀 더 큰 집으로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내 이름 석자가 점점 더 존경받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일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몸이 육신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것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끌어들어올 수 있고 예수를 향하여 간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이것만 다 해주시면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요? 고통이 들어오면, 고난이 들어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왜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짜증이 나타나고 후회가 나타나고 원망이 나타난다. 대체 뭐가 차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 그게 뭐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그가 걸어가야 되는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을 다 바꿀 텐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놓을 텐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행복의 잣대를 내 마음대로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잣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잣대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실망할 수 있는데 그 잣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건 지금 14장에서도 얘기했고 15장에서도 얘기했고 16장에서도 얘기해요. 오늘 본문 끝에도 얘기하지만 바로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로요? 내 이름으로 주리라. 자, 재밌는 건 뭐냐면 23절에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이 묻지 않는다는 말이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가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완성되는 날이니까, 완전히 주어지는 날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말이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루어질 거라는 개런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뭐에 대한 개런티인지 아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름으로 준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요? 그냥 주신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슨 무비 티켓, 띠에러 들어가는 티켓이어서 이 티켓을 보여줘야 들어가는 그런 의미인가요?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의미는 예수의 이름 자체의 뜻이 뭘까요? 구원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린다는 게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요즘에 밀려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빌리언웨어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의 능력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살까지 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보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요? 그걸 모르시면은요 제자들처럼 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만 그렇게 하는, 짜증나서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희가 더 유익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한다고요? 그 처소를 여러분 동경하세요? 그 처소에 정말 가고 싶으세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가끔은 그 처소는 먼 얘기니까 그래도 한 3,000스퀘어필 되는 집에, 그렇죠, 새로 짓는 집에 살고 싶어요. 그건 나중 얘기잖아요. 나중에 뭐 금 갖고 뭐 다이아몬드 거 다 나중 얘기고 지금 갑자기 한 10만 불 정도만 있어요. 밀리언 바라지도 않고 10만 불 정도만 있으면 그냥 일 쉬고 내가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저희 교인들은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 그러고 싶어요. 저에게 한 10만 불 있으면 제가 어디 가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이 말에 딱 큰일 나는데 여러 번 보는 것보다 좀 한 달이고 1년이고 어디 좀 먼데 즐기고 싶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척 하시니까 제가 저래도 좀 그래야죠. 그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죄된 모습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도 멍하고 있는 그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마지막 보내는 길에 뭔가 좀 더 해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빈 무덤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멍 때리고 있는 그 정도의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지라는 거예요. 뭘요? 때가 속히 어디라는 거예요. 그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저희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을 좀 다르게 이해하고 싶어요. 비꼬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먼 곳을 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가나안 땅 속에서도 늘 딴짓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아들을 가진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땅을 가진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뜬금없이 믿는다고 얘기해요. 오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뜬금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는 것은 의로 여기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영어로는 what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behold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으나 실상 네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behold라는 건 감탄사거든요. 보라, 그렇죠? 네가 이렇게 하지만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의 얘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은 불완전해요. 그렇죠? 우리 식으로는 공수표예요. 왜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었겠다고 얘기하는 자가 세상이 미워하니까 너희들 그것을 견디고 감당해라고 얘기하면 쫓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잡히면. 근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만 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머릿속으로 쫙 꿈꾸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돈만 보고 건강만 보고 행복만 추구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입 빨려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한 믿음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아니 완전한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왜 죽으세요? 뭐 지키면 돼요? 율법을 지키면 돼요?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건 그 은혜를 받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좀 뻔뻔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바라보는 뻔뻔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좀 제대로 뭘 한 다음에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뭔가 좀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뭔가 일할게요. 이거는 스스로 의로움을 표현하는 신앙인 것 같아요. 뻔뻔한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죄인인데요. 그냥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갈게요. 아까 기도로 말씀을 얘기했을 때 그 주초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술을 마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나이트클럽 가고 새벽 2시까지 놀다가라도 교회 오라. 왜요? 그곳에는 뭐가 있는 곳이니까?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교회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잘 살았습니다. 일주일간 잘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오겠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 쓰러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 제가 정말 면목이 없지만 그거 붙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 없으면 내가 오늘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할지 도대체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그 은혜를 내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세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의로우신 분이 있으세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스트러글하고 어렵고 정말 욕이 나오고, 그쵸? 뭐 욕하고 막 싸우고 저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온 곳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요? 내일 우리가 또 노력하는 거예요. 내일 또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러니까 내가 믿사옵니다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어때요?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누가 해주실 거라고요? 성령께서 해주실 거예요. 난 그것만 믿고 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에게. 흩어진 제자들에게.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때문에 멸시받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들은 기쁨으로 여겼다고 얘기해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공동체 안에 풍성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